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꽤 오랜 시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 때, 똑같이 실수할 때 마음이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이 실수를 하면은 그러려니 합니다. 뭔가 철없이 행동하거나 뭔가 부족하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쟤는 중2니까, 중2병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쟤는 아직 사춘기니까 실수할 수 있겠거니. 청년은 어떻죠? 청년이 실수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쟤네는 투표도 할 수 있고 선거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교구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같이 사역하던 그 부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유 목사님은 그래도 청년이니 다행이지. 나는 작년 담당하는데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사역하면서 마음에 애달픔이 있는데 이런 속상함을 간혹 뒤집는 한 번 한 번의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주일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했어요. 이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청년입니다. 카톡의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었고 또 최근에는 아버지가 일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내면이 다시 치유를 받게 되었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진행하실 제자훈련 광고 있었을 때 저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 스스로를 만지셨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과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안 문맥을 보시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딸을 고치시러 긴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25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기에 보시게 되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여인이 12년 짧은 기간 아니죠. 이 당시 평균 연령을 미루어 봤을 때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 언저리였던 것을 미루어 보면 12년은 꽤나 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노력이 소용이 없었고 의원에게 찾아가면서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아무 효험 없이 재산이 많이 있었어도 병이 나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만약 나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비참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많은 재산을 다 소비하였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더 중대해졌어요. 나의 상황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 환자라고 기록합니다. 혈루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만성적이면서도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하혈한다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죠. 하나는 심한 빈혈이 있었을 것이다. 하혈을 끊임없이 했으니 심한 빈혈이 있어서 안색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혈을 하다 보니까 불임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병은 생리와 함께 시작된다고 하니까 생리는 보통 사춘기 때 가장 꽃다운 시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꽃다운 시기를 이런 참혹한 질병과 함께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요.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전국 각지의 능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다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병에서 벗어나서 여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남자 의사들에게 자기의 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도 힘겨워도 의원들 손에 맡겼지만 경제적 손실만 있고 더욱 비참한 결과만 얻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탕진했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 12년의 시간 동안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또 이 여인에게는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는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남다른 어려움도 하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출하는 거, 그러니까 출혈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은, 이 하혈하는 사람과 접촉하면은 자기도 부정을 입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사람은 무리해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 부정한 자가 혹여나 다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가차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정한 자 때문에 나도 부정할 수가 있고 내 사업도 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부정을 탈 수 있다. 내가 영향받을까 봐 이 사람을 가차없이 내쳤어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유대사회 전체에서 버림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도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이 여인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상황적으로도 보아 그렇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여인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른 곳에서도 불치병 환자들을 고친 경험이 많으시대. 이분이 지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만이라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대.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었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도 소문이 들려올 정도면 이 여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겁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아마 머리 끝까지 겉옷을 뒤집어 쓰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그 나무 그늘 골목 아래 숨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길 저쪽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장선 행렬의 앞 우두머리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발걸음을 빨리 옮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옆에서 함께 따르면서 몰려오고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그 대열과 그 대열 앞에 선 회당장의 얼굴을 본 순간 여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죠. 왜 여인의 얼굴이 사색이 될까?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다, 사람들에게 외치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고 피하려고 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돌로 치려고도 할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이 여인 가운데는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동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일이 몇 번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사람이 아님을 확인케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2년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이력이 났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이 여인은 망설여지기 시작했겠죠.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는 그 전에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쳤다 하고요, 문둥병자도 예수님 하고서 소리쳤다고 하는데 자기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소리쳐도 괜찮나? 소리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 여인의 입술이 좀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다가오는 예수님과 그 대열을 보면서 그냥 지내쳐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붙잡아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에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전해지는 말로는 신령한 자의 어떤 소지품을 하나라도 잡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더라.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인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난다더라. 믿음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주에서 제일 작은 믿음일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아는 거는 예수라는 청년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친다더라.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복적인 믿음이고 유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에게는 그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둘러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더 숙여서 갔겠죠.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치였을 거예요. 안 그래도 하혈하면서 심한 빈혈이 있었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데 많이 치이면서 뚫고 가느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체력은 여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어차피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내가 저 예수님의 소지품 하나라도 한번 붙잡아 봐야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길게 늘어뜨린 옷자락 그 환수를 손에 잡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12년 동안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고통, 내 속에서 내면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고통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진통,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 놓았던 그 통증이 사라짐을 느꼈어요.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놀랐겠죠. 대열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우두커니 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열이 여인을 지나쳐 가려 할 때예요. 선두에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셨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바람에 야이로도 당황하고 제자들도 당황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많은 무리들이 함께 당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의아해했죠. 뒤에 있던 사람들이 꽁지발을 들고서 아마 이 대열이 왜 멈추었었는지 보려고 했을 겁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앞장서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던 야이로는 아마 예수님에게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 딸이. 뭐 예의를 차렸을까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리를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이없다는 듯 반문하죠.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모여있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떠밀려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래, 그 말이 맞겠다.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 모인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닿은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대어를 막아서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PC방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 방은 3층에 있었는데 3층에서 연결되는 통 하나를 타고 밑에 내려와서 그 밤에 PC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기숙사는 아침에 전체 집합을 한 다음에 구보를 뛰게 되는데 그 구보에 있는데 사감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어젯밤에 PC방을 무단 외출을 하였느냐? 마치 다 알고 계시는 눈초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눈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 라인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삼엄한 눈초리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알고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군지 아셨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장 그 여자를 스스로 직접 지목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여인은 대차게 한번 망신 주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여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겉옷이 벗겨지고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망신을 당할지,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 아실 텐데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나를 만지셨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셨을까요? 치료받았으니까 적절한 보상을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쪼잔한 분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강경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야이로가 막 옆에서 강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옆에서 막 질문해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도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끝끝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고 계세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실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돌발 행동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살리셔야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딸이 누구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야이로는요, 그 동네에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낸다면은 그것도 지금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광경을 보게 될 건데,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면 그 무리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들도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많은 추종자들도 생기게 될 것이고, 명예도 얻을 것인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하고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아이를 만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길 위에 멈춰서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잠깐 찾다가 그 사람이 끝끝내 안 나오면 그냥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 보니까 그 표정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아까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끝끝내 나를 찾겠다는 표정으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 표정도 그랬어요. 누가 그랬느냐?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길 한복판에서 그 모든 무리들을 멈추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웅성거리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갑시다, 애가 죽습니다 소리쳐도 예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다시 여인 쪽으로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까? 앞장서 걸으시던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때 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두렵게 할 만한 그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아마 처음부터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하고 많은 기숙사생들 중에서 나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끝끝내 버텼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엄청 맞았어요. 저는 엄청 맞았습니다. 설마 나일까? 이 기숙사생들이 지금 10명, 20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이 있는데 여인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무리들이 서로 막 밀고 당기고 에워싸서 막 가는데 예수님 못자라게 닿은 사람이 나 하나일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의도를 갖고 그분을 만졌다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손댄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정 보니까 움직이실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그런데 그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쳐요. 아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듯한 그분의 깊은 눈을 마주한 순간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모르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누구더러 이 앞에 나오라고 하는지 여인이 대단히 한 번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혈루증 여인, 그 여인더러 나오라고 하시는 거였죠. 혈루증을 앓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도 두렵고 이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도 두렵고, 만약에 겉옷이 벗겨지고 얼굴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이 12살짜리 딸을 위해서 예수님과 무리들을 모셔가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빠의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 무리가 늦어졌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를 찾지 마세요. 예수님, 저 찾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지금 내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빨리 가세요. 제발요. 그런데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호령보다 무서운 침묵이 있어요. 나한테 호령하는 것보다 무서운 침묵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 무서운 침묵으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오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눈물도 흘렀을 것 같고 다리도 후들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나가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겉옷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누군가가 입을 가리고 비명을 외쳐요. 원래 부정한 사람을 대하면은 유대인들 관습은 그랬어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옆에서 외치기 시작했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 여인은 우리 지역에 사는 혈루증 걸린 사람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과 닿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분노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 여인을 내려다봤겠죠. 그 여인은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여기면서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보셨죠?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고 시작했고, 가족들도 저를 떠났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다 소용없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서럽게 울고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고 회당장은 붉게 충혈된 눈, 내 딸이 지금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행렬이 막혔어. 아마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여인을 봤을 겁니다. 이때 모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겠죠.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아. 여러분,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디가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셋째로 딸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양입니다. 딸아라고 부를 때 이거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 여인이 어릴 적에 아직 이 독한 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이 여인을 부르시면서 디가테르야라고 다정한 눈빛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발병하고 끊임없이 하혈하고 이 병을 치료하느냐 모든 가산을 탕진한 지금 자기 옆에는 이제는 가족들도 남아있지 않고 나한테 디가테르라고 불러주는 그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디가테르야 딸아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께서 디가테르야, 서럽도록 그리운 호칭을 사용해서 지금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떨고 있던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자신을 향해서 디가테르라고 부르신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봐요. 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두려웠지만 그 눈빛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디가테르라 부르는 그 눈길을 보니까 나를 정죄하는 눈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눈빛이었던 거예요. 내가 혈루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뜻하게 디가테르라고 부르시면서 바라보는 그 눈빛,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디가테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 자리에 자격으로 따질 것 같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나?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갖고 나오시긴 하셔야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디가테르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난 12년간의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모든 질고와 눈물을 다 아는 듯한 그런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과 떨림이 멈춰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100사람 때문에 힘들고 1000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면 족하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집에 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살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내 남편도 내 편 같지 않고 내 아내도 내 편 같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은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12년 동안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정말 아픈 거는 몸이 아니라 깨지고 깨진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었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었고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던 여인의 깨진 마음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디가테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의 죽었던 마음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얼굴에 홍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아빠가 생각났겠죠. 야, 디가테르라고 불러줬던 사람은 내 어릴 적에 병이 발병하기 전에 그 아빠밖에 없었는데 아빠도 생각났을 거고요. 엄마 아빠 다 생각났을 거예요. 내 어렸을 적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정하다 하면서 내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어렸을 적엔 그러지 않았지. 엄마가 나의 머리를 비켜줬던 그 시절도 생각났을 거고요. 그분이 다시 입을 여서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우습고 유치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냥 미시처럼 믿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야, 내가 들려오는 소문에는 신령한 사람의 소지품만 닿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더라. 미신에 힘입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대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도 정말 치료될 거라고 확신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이 여인의 얕은 믿음을 몰라주시는 것처럼 일부러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칭찬하시는 거예요. 딸아, 잘했어. 그 믿음 갖고서라도 나온 거 잘한 거야. 나아줘서 고맙다. 초라하고 기복적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라도 붙잡고 이 사람들 앞에 나오느냐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건데 이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와줘서 고맙다. 대단하다, 잘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눈에서 방금 전 두려움에 흘렀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여인은요, 주변 시선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올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에 위축되고 무서울 거지만 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만 보입니다. 자신 같은 부정한 여자의 그 미천한 믿음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분의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사람이 눈 보면 알거든요. 눈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잖아요. 눈 보니까 예수님이 진심인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위축되고 움츠러들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허리도 한번 펴보겠죠. 사람들 앞에 숨어 지내면서 맨날 이렇게 다녔을 거잖아요. 최대한 시선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허리를 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앞에 허리 펴보니까 내 키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마저 고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나지막히 울려 퍼집니다. 이 여인이 처음 주님께 나올 때는 몹시 두려웠고 예수님도 두려웠고 사람들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려서 혹여나 나를 보면 어떡하지? 물론 지금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그래도 밀치고 들어갈 때 이 미는 사람이 누군지 둘러서 나를 보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붙잡기도 전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보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이전에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내처짐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더 두려웠던 것은 이거였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의원들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의사들 찾아다닐 때도 야, 이 사람 용하다더라 하고 갔더니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만졌음에도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그 삶의 소망마저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고생을 잘 아십니다. 여인의 귀에는 이 짧은 인사가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딸아, 12년 동안 짧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 힘들었지. 나한테 무서울 때 나도 이렇게 너한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불러낼 때 나도 마음이 그랬는데 나한테 나올 때 힘들었지, 무서웠지. 그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그 작은 믿음 갖고 나한테 나와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네 집으로 갈 때는 평안히 가라. 주님은 돌아가는 여인의 길까지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썰었던 사람인데 이 불안에 떨던 그 삶의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안히 가라. 다시는 네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고 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살면 돼. 인생 누릴 것 누리면 살아라. 끝으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 앞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단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껏 네 병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 딸아, 네가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이 병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많이 있지. 그런데 이제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살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몸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굳이 불러 세운 거는 내가 너의 몸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도 고치기 위해서란다. 이제 너는 모든 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단다. 이제 네가 살아가지 못했던 네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선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껏 여기에 매이신 분들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듦 때문에 고통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있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병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래서 지금껏 고통받느냐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 한번 살아보렴. 이제는 다 돌려받아라. 예수님은 발길을 돌려서 가십니다. 놀라움과 충격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갔겠죠. 길 위에 남은 사람은 아마 혈루증 걸렸던 그 사람 한 명뿐이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고침받은 그 여인이라면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혹은 감격에 겨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길 위에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에서 일어서는데 더 이상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하던 얼굴이었는데 병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 피가 돌고 홍조가 뛰기 시작했겠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반듯하게 섭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음까지 치료가 됐으니까 육체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느꼈어요. 자리를 정돈하고 잠깐 고민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는데 집으로 이제 갈까? 근데 제가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인이라면 100%요. 예수님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 평안이 있거든요. 내가 고통받고 살았는데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나한테 평안히 가라라고 했는데 내가 가장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겠구나.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여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방향,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네 삶을 살아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발견한 평안의 길은 그분을 따르는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디가테르라고 부르세요. 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때문에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고요,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치료를 받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평안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의 길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디가테르라고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나온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실 때 주님의 뒤를 내쫓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이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 헌신 생활을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중 작은 것을 바칩니다.